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하시알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갓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시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짓눌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람의 부족한 것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에게 이러한 시련과 연단을 이 시기에 주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사 창대케 하셨다, 이런 말씀이 바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창세기 12장을 읽고 그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씀 다음에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순종하면 복되고 평안한 삶이 나와야 우리 생각에 이게 맞는 것인데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은 갑자기 시험이 큰 연단이 나오는 것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랄 땅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되었구나. 그 다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 메꾸고 흙으로 덮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됐더라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상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잘 되고 형통하였더라, 평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생각지 못한 일들로 우리를 당황시키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들이 왜 오늘 역대하 20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역대하 19장을 우리가 읽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18장도 읽어봐야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는데 북왕국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의 땅을 다시 수복하고자 하였을 때 사돈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함께 나아가서 전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고 여호사밧은 돌아왔는데 그때 선견자 예후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어째서 임금님이 저 악한 사람과 손을 잡고서 전쟁에 나갔었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였는가? 역대하 19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종교를 개혁하고 제사장과 족장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고 또 공정한 재판과 판결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다시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지만 그것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더 열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 20장 앞에 있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성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 바로 이어지는 것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하여서 다른 마온 사람들과 함께 치러 올라왔습니다. 더군다나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온 땅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사손 다말 엔게디에 있나이다. 엔게디는 원래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경 밖에 온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땅 안에 있는 엔게디까지 벌써 쳐들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바다 저쪽에서부터 사해 쪽에서부터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성경 주석가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면 그가 아합 왕과 더불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갈 때 연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왔을 때 남왕국 유다를 치러 들어오는데 북왕국 사람들이 그냥 순탄하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내 동족, 내 민족 유다 같이 함께했던 여호사밧을 어떻게 공격하러 가겠습니까? 그를 치러 가려고 하면 우리를 치고 가십시오 하면서 대적해도 모자랄 판에 공격하러 가라고 길을 내주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평탄하게 이스라엘을 치러, 남왕국 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사람을 도와줬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으로 전쟁에 나갔다가 패하고 돌아오는 길이어서 국력이 약해졌는데 오히려 그 국력이 약해진 결과로서 그 전까지 다윗 임금님 때부터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섬기고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이번에는 들고 일어나서 남왕국 유다를 치려 하는 것입니다. 긴급하고 위급하고 원통하고 분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고 다시 돌이켜서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사밧 왕은 선견자 예후가 아합과 동맹한 것을 대해서 책망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까 두려워하여서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더 바르게 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한 행동이 자기의 잘못을 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선한 일로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업보를 쌓으면 덕을 쌓아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불교에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미제레블에 나오는 장발장도 보십시오. 그가 죄를 범하였으나 성당에서 신부님이 자기를 변호해 주는 것을 크게 깨닫고 그 이후에 선한 삶을 삽니다. 정직한 삶을 살고 훌륭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에겐 늘 형사 자베르가 따라와서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 어떤 착한 일을 했는지 상관없이 여전히 도망다니는 죄인으로 낙인 찍고 그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이 저지른 잘못은 사람의 선행으로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망으로밖에 갚을 수도 없고, 그 사망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게 하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덮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오늘 그 일의 결과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뉘우치고 들이키고 선을 행하여도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서 그에게 다가온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실수로 인한 고난이 오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을 베푸시는 큰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선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악과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다른 나라 적군이 이 나라를 치러 온다라고 하면 무엇을 먼저 준비하겠습니까? 병사를 모집하고 무기를 점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북한이 처음으로 남방 쪽을 향하여서, 방향을 울릉도 쪽을 향하여서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다행히 울릉도까지 가지 않고 그 중간에서 떨어졌지만 휴전 이후로 처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북쪽을 향하여서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이게 세상이 전쟁을 하려 오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치려고 하면 나도 맞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래, 적군들이 거기 엔게디까지 몰려왔어? 그러면 당장의 병사들을 모집하라. 그리고 병기, 무기들을 챙겨서 싸움에 나갈 준비를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싸울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왕의 행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을 알았고, 이것이 영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온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래서 안 돼서 저래서 안 돼서 마지막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는 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의지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에 가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찾아가는 마지막으로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지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7절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으시죠? 아멘. 저희는 그것보다 훨씬 크게 대답했어요. 아멘. 믿음이 막. 근데 갑자기 교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들 당황했습니다. 아니,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신학생들 모아놓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다니, 막 어떤 학생들이 막 화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 그 뜻을 아시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 그러네. 하나님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거짓말은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하실 수가 없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 못 하시는 게 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을 깨는 걸 못 하신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약속해 주셨던 거,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이삭하고 약속해 주시고, 이삭이 죽고 나면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나중에 모세에게 약속해 주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을 계속 해 주십니다. 약속을 못 지킨 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면 약속을 한 번도 깨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약속을 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다시 새롭게 갱신하시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은 깨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 들어주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약속을 깨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들불을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부의 내 자리를 펴실지라도 거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일의 하나님, 모든 것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게 평강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깨실 수 없는 그 속성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못 깨시는 그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한테 와서 팔씨름하기를 요청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저는 참 못난 아버지입니다. 아이가 와서 아버지 이기겠다고 팔씨름하자고 하면 기어이 이겨버리는 아주 못난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선하고 좋은 아버지는 자녀가 그렇게 오면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 아버지입니까?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보다 힘이 세서 씨름해서 이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사람이 된 것이 이스라엘, 야곱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굳이 약속을 안 해주셔도 되는데 굳이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못 이기는 척 그 약속을 들어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발 하나님 이것만 또 져달라고, 하나님 나한테 좀 져달라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뭘 할 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싸움 준비하고 나갈 준비해야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적군 무리가 오는데 도저히 어떻게 이길 방법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행해 주십시오. 제발 행해 주십시오.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뢰하였습니다.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이거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못 이겨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해요. 부모는 자녀가 찾아주면 좋아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자녀들 다 분가시켜서 부부가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녀들이 연락 오면 좋습니까? 안 오면 좋습니까? 연락 오면 좋죠. 자녀들이 엄마 좀 도와줘, 아빠 더 도와줘 이러면 귀찮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럴 능력이나 되나, 그럴 힘이 되나 하면서도 자녀가 도와달라고 하면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돕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겠습니까? 더 작겠습니까? 당연히 더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이놈아 귀찮다, 좀 조용히 해라, 알아서 좀 하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 얼굴을 향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의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로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마치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고 간구하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누구에게 이 말씀이 임했느냐? 야하시엘에게 임하였는데 이 사람이 아삽의 자손이었습니다. 왜 그들의 그 야하시엘의 아삽부터 그 현손, 증손 이러면서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들이 왜 나왔을까요? 아삽이 뭐 하는 사람인지 기억하십니까? 다윗 때 세워진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직분 대대에 이어주고 그 좋은 믿음을 유지하던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이 대대에 흘러나가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족, 믿음의 가문,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어집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맥스 루케이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신앙 동화를 만드신 것으로 유명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축구를 하면 꼭 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를 때에 친구 아버지께서 축구를 잘 하시는 분이 도우미로, 깍두기로 와서 도와주시면 어떻게 되었냐면 늘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 그분이 우리 편이 되어줬던 때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말은 즉, 나는 축구를 잘 못합니다. 근데 이 말씀 끝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면 이와 같이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 나의 편에 속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해결할 것이다. 이러한 응답을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때 또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2절부터 23절 그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역대하 20장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 전쟁에 나아갈 때 특징이 있는데요, 칼과 병기를 들고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에 나아갈 때는요, 그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어찌 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칼과 병기를 의지하여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들이 서로 쳐 죽이고 스스로 패망하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는데 나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연속일까?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의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더 큰 믿음 주실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되 의심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하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간구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함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셨을 때에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으로 믿고 확신하며 의심치 말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며 참되게 하고 바르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져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시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감탄하며 마지막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